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없듯이 필요한 존재라 할 것 또한 없다. 없기는 없으나 없는 것 또한 아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모든 존재에 대한 비밀을 체득하지 않고서는 어떤 논리나 이해로도 불가능하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여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그렇지만 이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없는 선지식들의 노력으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인연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눈앞의 비밀 아닌 비밀을 해결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앞서 말한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되면 온 우주에 꽉 차서 남거나 모자람이 없다라는 옛 성인의 말이 소화가 될 것이다. 나무마반야 바라밀. 오늘도 도노입도 요문론 가운데에서 열반경의 입구, 열반경 금강신품에서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설한 경 가운데 하나가 열반경인데, 열반경을 설하고 유교경을 설하시고 열반에 들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아마 열반경이라 하는 말이 의미하듯이 부처님 돌아가시기 아마 전에 마지막으로 설한 어떤 가르침인데, 그 금강신품에서 이르기를 볼 수 없되 분명하게 밝게 볼 수 있어. 아는 것도 없고 알지 못하는 것도 없다 하니 무슨 뜻입니까? 볼 수 없되 분명하게 밝게 볼 수 있어. 보이지는 않죠. 근데 보고 있지 않은 것 또한 아니에요. 보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라면은 이것이다 하고 딱 집어서 얘기하겠는데, 이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음이다 하고 다 이치를 알아서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마음이다 하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있기는 참으로 쉽지 않다. 볼 수 없다. 보여지는 것이 아닌 것이니까 볼 수 없대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렇지만 분명하게 밝게 볼 수 있어. 늘 눈앞에 드러나 있다. 이 일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입장도 얘기했으니까, 아는 것도 없고 알지 못하는 것도 없다 하니 무슨 뜻입니까? 그 열반경에서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낸 거죠. 사실은 알면은 이 일이 이것보다 쉬운 것이 없는데, 모르니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어서 그 입장을 묻는 겁니다. 볼 수 없다는 것은 자성의 본체가 모양이 없어서 얻을 수 없는 까닭에 볼 수 없다고 하느니라. 그 마음이라 하는 그 자성, 이꼬르 마음인데, 그것이 있기는 있는데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도 했지만, 모양이 없으니까 모양 없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과거에도 모양이 없었고 지금도 모양이 없고 앞으로도 모양이 없으니까 이것은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없으니까 볼 수 없다. 그러나 얻을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은 자성의 본체가 공적하고 다면하여 가고움이 없으나 세상의 흐름을 여의지 않으니,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을 다 함께 하면서도 한 번도 함께 한 적이 없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이게 만들어지거나 변하거나 없어지는 어떤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세상의 흐름이 능히 흐르지도 아니하여 탄연히 자제함이 곧 분명하고 밝게 보는 것이니라. 보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거, 이 입장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어떤 입장들을 그것까지 얘기하는 것까지도 힘든 건데, 이제 그 어떤 이치를 아는 분이
그 까닭을 알기 때문에 말로 그 입장을 드러내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자기는 깨달았으니까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그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수단을 장치를 했는데, 그걸 수행이라고 우리는 이제 일컬어 얘기하는데, 그런 수행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을 분명히 알므로써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고통에서 즐거움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탈의 즐거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기 위한 입장이 표명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스스로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까닭이 이래서 이런 입장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실질적으로 나도 한번 그런 입장에 나아가서 눈을 한번 떠야 되겠다. 진정한 즐거움이 뭔지,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즐거워하는 즐거움도 즐거움이지만, 참으로 즐거움이라 하는 것이 있다 하면은 어떤 즐거움을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참다운 해탈의 즐거움을 우리가 직접 체험했을 적에 참 이것을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자기 깨달음이라고 그럴까, 그런 어떤 입장들을 직접 체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초적으로 즐거워하는 그 입장을 자꾸 취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어떤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거하고는 거리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이제 그게 고다, 이런 어떤 입장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은 자성의 모양이 없어서 본래 분별이 없음을 이름하여 아는 것이 없다고 하느니라. 아는 것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그 근본 자체가 드러나 있으면서도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감춰져 있는 것도 아닌데 감춰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되어지는 그런 어떤 실상의 묘함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 까닭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까닭을 아는 분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그 까닭을 이치로 드러내고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끔 수행이라 하는 가치를 분명히 드러내고 직접 함께 동참함으로써 수행의 결과가 그것을 증명한다 이 말이죠. 이래서 이런 말들을 이렇게 수없이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오는, 참 뭐라고 할까요? 공개된 비밀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그 비밀이 다 풀어졌을 적에 싱겁기도 하겠지만, 이게 참 여태까지 늘 쓰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 입장이 오늘에서야 더 분명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굉장히 어떤 꽉 조인 데서 풀려지니까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하겠어요. 알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은 분별이 없는 본체 가운데 항사 모형을 갖추어서 능히 일체를 분별하여 알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이를 이름하여 알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느니라. 진리라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남거나 모자람이 없이 꽉 차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다. 그 가운데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고 일체 모든 그림자가 드러났는데, 그 일체 실상을 허상이든 실상이든 다 알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비밀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건 실질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힘을 가질 적에는 그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모르면 말이라도 배워서 이해하고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까닭을 알려고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들어갈 적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 속에서 이런 깨달음이 올 적에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하는 까닭을 알게 되니까 매사가 조금 더 쉽고 편안해지는 그런 입장에 나아갈 수 있겠죠. 반야의 개송에 이르기를 반야는 아는 것이 없으나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반야는 보지 못하나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는 진실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는 진실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말로 설명해서 이해되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래서 언어 도단이다. 심형첨멸이다. 말길이 끊어졌다.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 그렇지만 부득이 만부득이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면은 그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입을 빌려서 말을 하게 되고 문자로서 그것을 드러내서 설명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을 내게 하고 깨닫게끔 하고 또 깨달음의 어떤 즐거움을 스스로 누릴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종교의 어떤 가르침인데 이게 불교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말만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해서 지적 호기심이나 채워주고 뭔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았다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하고는 근본적으로 조금 차이는 없잖아 있다 하는 사실을 알면은 힘은 들더라도 무엇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 하는 것은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요. 더 큰 안목으로 또 다른 어떤 입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겠죠. 이것을 이제 설명을 또 했어요. 볼 수 없다고 하니 모든 형상을 떠나 청정하여 공공적적뿐인가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공을 볼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거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허공.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어떤 게 허공이요? 하면은 제대로 얘기하기 힘들어요. 눈앞에 있는 이게 허공이죠. 하지만 이건 진짜 허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잡동사니가 뒤에 섞여가지고 함께 하는 건데 완벽하게 그런 것들이 다 빠진 그런 입장의 허공. 그것을 지금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입장을 얘기한다 하면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볼 수 있다 하면은 무엇을 보고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은 그것 또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쉽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보고 허공도 보고 내 눈도 보고 일체 모든 만물을 다 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짓말 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진짜로 그렇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눈 떴을 때 알지. 눈 감고 있는데 본 사람의 입장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단 말이야. 눈 감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더듬거리는 거지. 거기서는 산을 보면 산 그대로 산이고 물을 보면 물 그대로 물로서 천차만별이 완연히 다 드러납니다. 자각이 되면서 눈 떠졌을 적에 역시 산은 산, 물은 물이더라. 그런데 앞에 얘기한 산은 산하고 뒤에 얘기하는 산은 산하고는 완연히 변화가 일어난 어떤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 안 된 산은 산, 물은 물하고 검증된 입장의 산은 산, 물은 물하고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똑같은 용어는 산은 산, 물은 물 이렇게 쓰지만 변화를 어떻게 해야지 일으킬 수 있습니까? 내가 일으키려고 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물론 일으키려고 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는 일어나겠지만 정법으로 인연되어진 그러니까 사법이나 어리석은 소견을 가지고 뭔가 변화를 일으켰다,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그런 허망한 사고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하고는 전혀 변화라 하더라도 다른 어떤 입장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받아야 된다. 그런 어떤 입장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네가 일으킨 변화가 제대로 된 변화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지 확인도 안 된 걸 가지고 조그마한 변화를 일으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잘못된 가치 속에서 일어난 변화인지 올바른 가치를 눈뜨고 일어난 변화인지 누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네가 변화했다고 꼭꼭 고집 부리고 우긴다고 해서 변화 일으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진정한 가치 속에서 눈뜬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장치된 어떤 입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다 통과하려고 하면은 참 힘은 들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요. 드러난다고 하여 조금이라도 차별적인 견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바뀐 차별을 떠난 곳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말들이 참 어찌 보면 말하기도 고약하지만 듣는 입장에서 소화하기도 고약한 말들이야. 차별이니 변화니 별소리를 다 하고 앉았으니까 처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종교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누가 저거 바르게 살펴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참 생각을 일으키겠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 저 1년을 믿어야 되겠냐, 10년을 믿어야 되겠냐, 도저히 나는 해도 안 되겠다. 저렇게 어려운 종교 왜 가르치고 믿게 하고 또 내가 또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인식을 심어준다 하면은 참 쉽지 않은 거죠. 이제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을 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별 힘이 안 들고 소화를 하고 있구나 하는 어떤 입장에서 얘기되지만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말 소화해라 하면은 나도 머리 총 깎고 절에 들어와서 이런 말 처음 들었을 적에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거요. 1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옛 조사 스님들이 사는 산 물은 물이 각각 뚜렷하다는 말을 가지고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인 그대로라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어서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 아니므로 깨친 사람이나 깨치지 못한 자기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할지는 모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산과 산, 물과 물이 각각 뚜렷하다는 것은 산과 산, 물과 물이 뚜렷하다 하는 것은 경계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것은 나요. 그 중에서도 눈이다 이 말입니다. 산을 보고 산이라 하고 물을 보고 물이라 할 줄 아는 것이 눈이 먼저 보고 기억되어진 장치가 산, 물하고 분별하는 건데 그런 거 아니요. 그러면 산은 산대로 나놓고 물은 물대로 그대로 나눈다 하더라도 나락하는 것은 나놓고 안 나놓고 상관없이 나하고 더불어 깜깜한 데든 밝은 곳이든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저 강원도든 어디든 여기든 늘 함께 다니는 거 아니야. 이것저것 다 보면서 그 나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산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온갖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나를 중요시해라 하니까 이 몸뚱아리 집착해갖고 보톡스 맞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참나를 찾아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때 비로소 이것을 나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거울에 비춰진 것도 내가 아니다. 나의 그림자지. 그 거울에 비춰진 것을 보고 있는 것 또한 내가 아니다. 나는 그 속에 있지만 진정한 나를 내가 깨닫기 전에는 나를 알 수가 없다. 그 나를 찾아서 깨달으려고 하는데 시간을 할애해라. 그런데 시간을 보낼 적에 뭔가 지적 호기심도 물론 깨지겠지만 좀 더 차원 다른 그런 어떤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렇다고 불교 믿어라 말아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믿는 진정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 말이요. 종교 믿어라 말아라 이런 것도 믿는 거지만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는데 그건 허수아비 아니면은 괴뢰나 가식으로 사는 거지. 그런 꼭두각시 삶을 살아서 해야 되겠나. 내가 나를 알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물 흘러가는 속에서 나를 알고 사는 삶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허망한 삶을 사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해야지 나를 올바르게 찾았다고 할 수 있는, 나를 알고 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산과 산, 물과 물이 각각 뚜렷하다는 것은 깨끗한 거울 가운데 붉은 것이 있으면 붉은 것이 그대로 비추고, 푸른 것이 있으면 푸른 것이 그대로 비추고, 산을 비추면 산이 그대로 비추고, 물을 비추면 물이 그대로 비추어서 조금도 착오 없이 바로 비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비치고 안 비치고 관계없이 물은 물이고 산은 산대로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아, 산이다, 물이다 하는 것은 내가 있음으로써 가능한 거지. 내가 없는데 산은 산대로 있고 물은 물대로 있는다 하더라도 내가 없어졌는데 그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야. 그렇지만 내가 중심이 돼서 산도 보고 물도 보고 아, 산이구나 물이구나 하는 분명한 어떤 참 입장을 가져갈 수 있다 하는 것은 행복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애껴라 이러니까 몸뚱아리를 쓸고 닦아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요새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내 대신 가상적인 내가 또 하나, 두 개, 세 개 있어가지고 핸드폰 하나 가지면 한 개, 두 개 가지면 둘, 10개 가지면 10 되는 거니까 하나 핸드폰으로는 요런 나를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핸드폰을 가지고서는 다른 쪽 나를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뭔지 헷갈려가지고 정신없는 입장을 막 얘기한다 하면은 어찌 될런지는 알 수 없지만 세상이 요새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지만 변화가 엄청 빠르니까 그러니까 그 빠른 변화를 소화할 수 있듯이 깨달음도 좀 더 쉽게 가깝게 눈뜰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근데 점점 더 멀어졌다 이런 게 아니고 종교의 실상이 다 파헤쳐져 가지고 과학적 증거를 들이대면서 종교적인 어떤 입장을 규명하라고 막 들이대니까 과학보다 못한 종교는 도태되는 기고 과학보다 앞서간다든지 과학이 증명 못하는 그런 가르침은 점점 더 힘을 발할 거고 뭐 그런 것은 분명한 거 아니요. 이제 그런 어떤 입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눈뜨고 살아가야 되겠느냐. 답은 나왔어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질 수 있는 힘. 그런 깨달음을 눈떴을 때 아, 전체가 다 참 이런 것이로구나. 그런 어떤 가치관을 알고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죠. 자기 정체성을 눈떴으니까. 이것은 마음 가운데 일체 망념을 떠난 경지에서 하는 말일 뿐 조금이라도 망념이 남아있으면 실제로 그런 자체를 그대로 비치지 못합니다. 거울에 때가 있으면 때가 묻어진 그 입장대로 비춰지는 것처럼 아주 맑은 거울에 때 한 점 없이 실상을 딱 비춰보라 하면 그대로 비춰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춰진 실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빛도 어둠도 그림자조차도 없는 그런 입장만 비춰질 뿐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삼라만상이 비춰지는 까닭은 그만큼 시간과 공간이 거기에서 벌어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수없는 세월이 흘러오면서 불교락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2600년 지나온 지금 이 즈음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근본적인 어떤 입장들을 또 드러내고 얘기를 하는 어떤 순간을 맞이했으니까 이게 옳은지 그런지 또 지나가면 흘러간다 이 말이요. 지금은 지금이 중요하지만 또 지나가면은 아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이런 말을 하고 살아갈 뿐이지 딴 건 뭐 있겠어요. 곧 한번 크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바로 비추는 것을 분명하게 밝게 본다고 한 것이니 일체가 원흉무해한 무장의 법계를 나타냅니다. 이제 크게 한번 죽었다 살아난다 하니까 진짜 죽었다 살아나야지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되고 번뇌망상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된 어떤 수단 속에 한번 들어가 가지고 그런 번뇌망상이 본래 없음을 자각하기 위한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한 어떤 입장이 됐을 적에 한번 크게 죽는다 하는 표현을 쓰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내가 죽어서 죽는다 이렇게 그 물리적인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가치관 속에서 죽는다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부활한다 하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는다? 죽는 법이 없어요. 변해가는 거지. 죽으면은 끝인데 뭐하러 종교를 믿고 믿으라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나. 우리 과거 앞선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도 않지만 우리한테 종교 믿으라 하는 내용들을 단절시켜서 지금 이 자리가 종교 얘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우리한테 오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하는 것을 먼저 알았는데 옛 선조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되어지는 어떤 입장들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와서 참 또 다른 여행을 하는 것이지 어제가 있듯이 오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만 있으면 어제가 없어져야 돼요.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딱 끝이다 이 말이요. 단절돼서 싹 없어져야지 그게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제를 기억한다 하는 것은 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도 또 우리는 예측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가 참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좀 알고 간다면은 훨씬 더 수월한 거죠. 체에서 볼 때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며 용에서 볼 때는 체락하는 것은 근본 실상을 얘기하는 어떤 입장이겠죠. 본체, 체락하는 것이 어떤 볼 수 있는 어떤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늘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모양 없는 거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도 역시 모양 없는 거다. 모양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크고 또 가장 작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모양 없는 가운데 크다 작다 하는 모양이 생겨남으로써 이쪽 저쪽이라 하는 비교가 생긴 건데 양극단이 만들어지고 근데 그 본질의 어떤 입장에서는 크다 작다고 얘기해야 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허무의 무가 아니고 진정한 없는 입장에서 무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요. 뭔가가 자리하고 있는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흘러가고 시간과 공간이 얘기되면서 지금이 있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없는 건데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용에서 볼 때는 분명하고 밝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 뭔가 이제 체와 용, 공적 영지 아주 공적한 가운데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 하는 어떤 입장을 말하는 것이니 전자는 정을 말하며 고요한 거, 쌍차를 가리킨 것이고 후자는 해를 말하며 쌍조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런 용어를 자꾸 쓰면은 이 고약하다 이 말이야. 쌍차, 쌍조가 뭐냐? 공적 영지를 쌍차, 쌍조라고 하고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데 그럼 공적 영지는 뭡니까? 또 이러다니까 종교 용어를 자꾸 쓰면은 처음 종교 믿는 사람은 황망하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말귀 못 알아듣는 소리를 자꾸 하면서 지는 알지만 나는 모르는데 그런 소리 자꾸 하면서 알아들으라 하면은 언제 알아들으란지 모르니까 너무 어렵다. 그럼 도망간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런 소리를 하지 않고 믿으면 복 받아. 좋은 일 생겨. 믿어봐. 그럼 진짜 그렇습니까? 아이고 우리 부처님 얼마나 영어 믿는데 그 사람도 안 좋나 여기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좋고 아유 참 밥맛도 좋고요. 다니는 사람들 얼굴도 다 좋고 좋으니까 뭐 또 우리한테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고 다니는 마음이 조금 생기는데요. 이런 생각 일으키려는지는 몰라도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은 아이고 하고 있는 꼴도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하는 것들이 영 못마땅해. 그럼 뭐 안 다니고 그런 게 있지. 딴 거 뭐 있나 말이야. 그 내가 상식을 얘기하는 거야. 늘 상식의 기본을 두고 지식도 많고 지혜도 논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 뭔가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그 편안한 거지 비참하네. 자성의 체가 형상이 없고 분별이 없어서 하나도 알 수 없으나 그 가운데 항아의 모래알 같은 무수한 묘용이 갖추어져 있어 미래겁이 다하도록 사용해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진리라 하는 것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지만 그 가운데 온갖 것이 나타났다 변하고 사라지는데 그러면서 수없이 하나만 나타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천차만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지구에만 이루어지나 달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이 우주 전체가 다 알게 모르게 변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소화적인 입장에 사로잡혔는지는 몰라도
한계를 못 벗어나고 그쪽 입장에서만 늘 꼭지 덜 떨어진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 한계를 벗어나서 멀리 보면은 가랑이 찢어지는 것처럼 뭔가 힘이 들고, 그렇지만 거기 한계 속에서 하면은 뭐 우물 안에 개구리라 할란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편하고 좋습니다. 나는 막 분수가 이 정도고 그릇이 그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 좋으니까 뭐 늘 그런 거지. 아유,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은 힘들어서 말이요. 그 몸에 그렇게 이제 딱 변화를 수용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어떤 입장으로 몸도 마음도 딱 고착시켜 놨으니까 늘 고정관념 속에서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조금 유연하게 마음을 쓰면은 되는데, 그것도 훈련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힘들다고요. 뜻은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으면은 또, 이제 나이가 늙었구나. 젊었을 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을 거 아니요. 뜻은 훤한데 몸이 안 따라가네.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세월 가는 건데, 그런 세월 가는 속에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려고 하는 자기 노력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하여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며 붉은 것은 붉고 흰 것은 흰 것인 줄 알아 일체를 분별하여 무슨 일이든 모르는 것이 없으니 이것이 진공묘유인 것입니다. 일체가 끊어져서 하나도 알 수 없지만 동시에 일체가 거기에 원만히 구족되어 있음을 불교에서는 묘유 또는 묘법이라고 합니다. 묘하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묘자를 썼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듯 합니다. 어렵지. 왜 묘유라고 썼는지 그 까닭을 설명을 해줘도 힘드는데 스스로 터득해라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말로 전환해서 그 까닭을 얘기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묘유를 이해할 때까지는 1년, 2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그런 것을 이해해라 하면은 무리가 따르니까, 무리가 따르지 않는 입장에서 묘유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좀 보내는 기회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주는 데가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을 안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시시해지니까 이제 하도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나가지 왜 뒤로 자꾸 쳐지는 소리, 이상한 소리 자꾸 합니까? 뭔가 의실력이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은 뭔가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하고 오해하고 곡해하면은 또 어지러워지니까, 진실된 어떤 입장에서만 자꾸 차고 나가야지. 뭐 따라오든 못 따라오든, 따라오면 고맙고 다행이고 못 따라오면은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하지만 자꾸 채찍을 해서 어려운 말이라도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힘들어도 버텨라.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죠. 없다면 없는 그대로이지 어떻게 없는 것과 있는 것이 통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서로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 통하는 말을 억지로 통하게 만들어가지고 믿어라 이렇게 하는 말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철학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것도 다 이치를 가지고 실질적인 상황에서 펼쳐지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그런 말을 툭 던져놓고 왜 그런 까닭을 얘기했는지 알겠느냐? 또 알면은 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왜 세상은 있다 하는 것이 사실인데, 있다. 지금 다 있잖아요. 눈에 보여지고.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 말이야. 있지. 있는데 이 있는 것을 만들어낸 주체가 무엇인지, 그 실체가 뭔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하니까 바깥으로 찾든 안으로 찾든 안팎으로 동시에 찾든 막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있다고 얘기해야 될 실체가 도저히 안 보여. 그럼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하면은 뭐 그걸로 끝이지만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있다고 얘기해, 이렇게 있다고 만들어낸 그 근본 원인 제공자, 창조주라고 할까, 조물주라고 할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름하여 알 수 없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말이야. 아무리 찾아서 들어가 봐야 있다고 얘기해야 될 근거는 없는데 이 모든 것은 존재하고 있거든. 그걸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서 딱 집어내라 하니까 그건 도저히 집어낼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수없이 줬는데 이거다 하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을 우리가 찾지 못했어.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야. 있긴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그걸 없다고 얘기해야 되냐, 그걸 있다고 얘기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입장들이 논리적으로 표출되다 보니까 그 근본 문제 실상을 가지고 얘기되어지는 어떤 이치에서 그런 말을 얘기한 것이지, 개똥철학처럼 말이야,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없다고 해도 안 되고 이런 소리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요. 지금 있는 허상이든 실상이든 이 존재 가치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존재가 있다 하면은 그 존재가 과거에 있었던 거냐, 현재에 있는 거냐, 앞으로도 있는 거냐, 도대체 어떤 거냐 존재가. 그러니까 과거에 태초에 이미 있었으니까 지금은 없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냐. 한 번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어 놓고 사라져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가. 근데 불교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도 있다. 그것은 영원불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딱 못 박아놨다 이 말이야. 불생불멸이다. 근데 그 불생불멸의 가치를 눈뜨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 들어가 보니까 있다고 얘기해야 될 어떤 근거도 없다. 그렇다고 없다고 말하면은 지금 있는 건 뭐냐? 이런 모순들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다. 그러면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또 개똥철학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불교 너무 힘들고 어렵다. 어렵고 힘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치를 통해서 얘기한 거지. 그런 어떤 입장들을 자꾸 쪼개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고할 수 있는 영역까지 사고했는데, 사고의 영역으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그 입장 이전의 것까지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말로는 설명 못하겠고 뜻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그럼 그런 어떤 입장을 깨달음을 통해서 규명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깨달았다 하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까닭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깨달아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깨달아야 되는가? 깨닫지 않으면 모르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 이해를 시켜서 알게 해줘야 되는데. 하지만 변견에 있어서는 있음과 없음이 통할 수 없지만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요. 사실은 쌍차하여 있음과 없음을 완전히 여인 중도를 정등각하여 쌍조를 완전히 이루면 있음과 없음이 완전히 융통자재하게 됩니다.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이구,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지. 있는 게 어떻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어떻게 또 있는 거요. 무슨 헛소리를 자꾸 저렇게 헷갈리게 하노. 이래 됐다 이 말이야. 근데 가만히 이치를 말하는 소리를 들으다 보니까 참 말의 표현은 그렇다 하더라도 말의 어떤 입장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설명을 거기까지 그렇게 했다 하는 것까지도 참 가상하다. 굉장한 어떤 입장을 표현을 했구나. 근데 우리는 그 까딱까지는 이제 이치를 들어서 알게 됐다. 이치는 알았지만 실상을 모르니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치까지 알은 그 입장을 버려놓고 실질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도 그동안의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규명 못할 것을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오고 그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깨달아야 되겠다, 깨달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가 까닭을 모르니까 어떤 공부를 해야지만이
참 그런 모든 것을 사실규명할 수 있는 깨달음을 눈뜰 수 있겠습니까? 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까지 한참 시간이 걸렸다. 아니면 만나자마자 그런 어떤 기회를 갖게 됐다. 이런 거지. 사람 따라 다 틀린 것이니까. 그건 그렇고, 그렇게 되면 한 물건도 없는 가운데 일체가 고족하고 일체가 고족하지만 한 물건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뭔 소리요? 이래되지만 이치를 잘 들여다보고 규명을 하면은 까닭이 있어서 이런 말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재미나지. 이것을 완전히 알아야만 실제로 무심이라든가 무생이라든가, 무심이 뭔지, 무생이 어떤 것인지. 무심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일으키고 가만히 있는 것을 무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걸 무심이라고 안 해. 우리 인식체계 속에서는 그걸 무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깨달음을 눈뜬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그 정도의 수준에서는 무심이라고 얘기해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차원에서는 그걸 무심이라고 하면은 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럼 무심은 어떤 것입니까? 그 본래 무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 열어서 얘기할 적에 이치가 그렇습니까? 그 실상을 어떻게 해야지 눈뜰 수 있습니까? 이제 한 걸음 자꾸 나가는 거죠. 일체가 고족하지만 한 물건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알아야만 실제로 무심이라든가 무생이라든가 선정이라든가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모를 것 같으면 결국 변견에 떨어져 중도를 영원히 모르고 불법을 꿈에도 못 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되고 말든지 뭐 어떻게 되겠노?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다 때웠는데 이제는 재미가 좀 나요. 아이고, 나도 말한다고 혼줄 나네. 스님도 모르는 소리 막 떠들어 제끼는 거 아닙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뭐 누가 증명하는지는 몰라도 아는 것만큼은 떠들어 제끼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신 것만 하더라도 감지덕지한 건데, 뭐 못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알아듣고 이해할 날이 있겠죠. 근데 이제 알아듣고 같이 동참해서 쫓아올 수 있는 힘을 가졌다 하면은 그만큼 뭔가 열린 겁니다. 이 말들을 소화하는구나. 그럼 남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니냐 안 지니냐, 이런 것은 또 한 차원 다른 얘기지만, 이제 각자가 그런 것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그 입장을 모르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 길 안내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그건 뭐 불경을 보고 안 보고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이치를 아는 거니까, 이치를 얘기해 주는데 그것을 옳다 그러다고 다 사람들은 얘기할란지는 몰라도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옳다 할 정도 될 정도 되면은 그래도 말 잘하는 거 아니요. 그래야지 믿음을 내게 만들고 불법으로 인도할 수 있는 어떤 인연이 열리는 거지. 안 그러면은 법이 뭔지, 교가 어떤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맹탕으로 지나가다가 세월만 가면 끝나고 그냥 저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요. 그런 삶을 살 거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게 뭔지에 대한 눈을 뜨고 살아가느냐, 요거의 차이는 큰 거다. 그러니까 이게 권선하는 거다 이 말이요. 내가 늘 화주가 돼서 시주자들한테 시주하시오 하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 시주하시오 하니까 막 돈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불교를 바르게 믿고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뜰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질 수 있게끔 권선하는 거지, 또 다른 어떤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것은 지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지, 더 차원 다른 어떤 눈높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허물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조심조심 살얼음 걷듯이 그렇게 마음 쓰는 것이 불자된 도리가 아니겠나. 그러니까 늘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참 불교를 믿는 그런 신심 있는 불자를 거듭나기를 바라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